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고난당하기 40일 전부터 우리가 경건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사순절 특별한 이렇게 묵상의 주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성경도 좀 읽으시고 또 오락이나 이런 것도 잠시 조금 내려놓고 우리 젊은이들은 인터넷 하는 시간도 조금 줄이면 인터넷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늘 막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자극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라는 그런 제목.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지난주엔 제가 반만 설명했는데 반을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좀 명쾌하지 않아서 제가 주일날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이 말해야 될 진리를 한 발 다가서야 되는데 다가서지 못했다는 그런 약간의 제 설교에 대한 그런 뒤돌아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제목이 뭡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저 밑에 예루살렘 이 지역에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베레아 쪽으로 내려가서 갑니다. 베레아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데 직각으로 바로 올라가셨어요. 직선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잘 사마리아 가는 지역이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일부러. 여러분 전도하실 분이 있으면 일부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만나겠지. 아닙니다. 일부러 시간을 정하고 가십시오.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그 결과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주님이 그거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시는 가운데 자, 너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겠다 하니까 여자가 그 샘 나에게 그 물 너무 필요한 물입니다. 이제 내가 낮에 12시에 참 뜨거운 여러분 사막 기후에
12시는 정말 타는 듯한 더위입니다. 타는 듯한 더위. 저는 이제 배를 탈 때 그런 적도 지역을 쫙 지나가잖아요.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워요. 그래서 그 12시나 이런 적도 지역에 이렇게 있는 나라들은요, 오수 타임이 있어요. 오수 타임 아십니까? 작업자들이 일하다가요, 그냥 공중에다 짐을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그냥 가요. 왜? 한 2시간 자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 안 하는데, 그 지구 워낙 덥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다른 사람은 오스타임을 즐기고 잠자는 시간에 여인이 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이 얘기를 하다가, 야,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나에게 있다, 내가 그걸 주겠다 하니까, 아, 그 물 주십시오. 그 물 저에게 진짜 필요한 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12시쯤 돼서 여기 물 기르러 안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수가성에 가면 지금도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물을 기르려면요, 사막지대라서 그런지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쪼락박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30m를 내려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니까. 그걸 들어 올리려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일 안 해도 된다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16절에 보니까 완전히 화제를 전환합니다. 대화의 주제를 완전히 전환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수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의도가, 진정한 목마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목마름이에요. 문제의 목마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겉으로 보면 옷도 잘 차려입고 다 남들이 볼 때 번듯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 드리지만 그 마음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 마음속은 정말 갈급한 무엇, 이게 해결받지 않으면 정말 힘든 무엇,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그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이에요. 남편의 문제에 있어서. 남편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꺼내 갑자기 완전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당황스러운 질문을.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의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내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결과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고, 너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와가지고 잠시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우리 영혼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영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터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마음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방망이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내가 그거 얘기도 안 했는데 내 문제의 핵심을 예수님이 그대로 뚫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돌려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전곡을 찔러서 이거 아니냐고 딱 얘기할 때 가슴이 뜨끔할 때,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보통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난 남편이 없다, 이 말은
진짜 남편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피상적인 의미로 볼 때, 아, 나는 혼자 삽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모르겠어요. 여자가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했을 때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래서, 아, 그냥 남편이 없다 정도로 대화를 마무리하고 더 이상 깊은 것까지 들어가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미리 조사한 것도 아닌데, 미리 그 여자에 대해서 미리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그 여자 좀 알아봐라 조사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바로 다시 문제의 핵심을 뚫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요, 이미 이 여인에게 이미 5번 전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내 문제를, 나의 내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알고 계시는가? 사실 이 여인은 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 사마리아와 유대, 갈릴리, 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여러분, 제가 2011년에 성지답사를 갔어요. 성지답사를 갔는데 베들레헴에 꼭 들렸잖아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야, 그런데요, 베들레헴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장벽을요, 그게 한 9m에서 11m 높이로 그 베들레헴 전체를 쌓아놨어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 밖으로 못 나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못 봐요. 완전히 철의 장막을 쫙 벽을 둘러싸가지고 어떤 일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못 보게 해요. 그리고 이제 패스포트, 여권 거기 통과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만 실탄을 장전한 그 경비병이 탁 보고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랍 사람이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온 몸을 다 수색해요. 온몸을 다 수색. 거기 뭐가 있는 거, 뭐 가방에 있는 것도 다 털어서 열어보고, 이제 원래 이제 뭐 자살 테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완전히 분단된 지역이에요. 분단된 지역. 그곳에 딱 들어가면 아랍이 아랍. 언제 아랍이 아랍. 여러분 한번 나중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막 그렇게 탁,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가 그런 담은 쌓여져 있지 않더라도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그런데 이 남정네가, 자기가 모르는 남정네가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꿰뚫어 보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장 정도에 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보시는 순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와서 보고 안 해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탄을 무서워합니다. 사탄. 귀신 무서워하죠. 왜 무서워해요? 귀신 용하게 잘 알아맞히거든요. 여러분, 점쳐보신 분들 가서 점쳐보셨습니까? 귀신이 용하게 잘 알아맞혀요. 근데 사실 귀신은 우리가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시는 순간 그 중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의 의도를 다 아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자기의 사정을 알고 자기의 이런 환경을 알고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안다. 그거는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으로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요단강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아래에 있는 죄악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봤을 때, 아, 이분은 나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다. 이름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지만, 아, 선지자가 내 앞에 와 있구나. 나의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선지자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일단 예수님을 선지자급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일단 선지자급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줍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서 속에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만지는 이 병든 여인을 보고 저 사람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이런 상황들을 보는 그런 신통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있다. 어느 급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신명기 18장 18절에 이제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겠다. 이 말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겁니다. 메시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면 사마리아는 단절되었습니다. 역사가 단절되었어요. 계속해서 여기서 쭉 내려오다가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어요. 722년에 멸망당했어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혼혈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왕래가 없어요. 유다 쪽하고 남쪽하고 왕래가 없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남쪽도 멸망해요.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586년에 멸망해가지고 나중에 한 140년 정도 지나면서 에스라가 귀환해요. 에스라가 귀환해. 여러분, 에스라 성경에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해가지고 한 첫 일이 무엇인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말씀을 종합하는 거였어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와보니까 그 사람이 돌아와서 보니까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 5권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오경을 보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래도 우리가 혼혈이지만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 사람인데, 자, 우리가 다시 성경을 전부 다 총망라하자. 그래서 역대 상하를 짓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사마리아는 배제시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역대상이나 역대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자, 거기서부터 역사가 단절돼요. 위에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까지 모세오경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조금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요.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안 해줘요. 왜? 구원은 우리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원은 오직 나의 것이에요. 저 사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이걸 전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선지자, 나중에 이제 25절, 26절 보니까 앞으로 선지자 한 명 올 것인데 그 선지자가 우리의 마음에 확실한 것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한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혹시 예수님이 선지자급 정도 될란가 하는 이런 마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도 뜬금없이 네 남편 데려오라 했지만 이 여자도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장소. 갑자기 예배 장소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19절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 사정을 아는 거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네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던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대화 매칭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동문서답인 거예요. 계속 동문서답. 근데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의미가 있는 말 한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내 치부까지도 다 아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까? 어디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아야 됩니까?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들은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심산에 가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사마리아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 땅을 못 넘어와요. 넘어갔다가는 그냥 쫓겨나요.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진짜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인데 내가 지난날 그 기구한 운명 속에서 남편을 5번이나 남자들이 바람기가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죠. 5번이나 남편이 갈고 지금 있는 사람하고도 살고는 있지만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세상에 쾌락에 빠져 있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선지자님 제가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죄를 회개할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미가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여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마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장소와 방법을 찾은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임팩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실 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직시한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와의 대화 속에서 자기의 기구한 운명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점점 열린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서 예배하라.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인의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또 하세요. 다른 얘기를.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 핀트가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아. 제가 이제 2011년에 그 이스라엘 가면서 사진을 잘 찍어 와야 된다고 보고를 잘해야 된다고 한 사람당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제 갔어요. 원래
안용훈 담임 목사님이 자기 그 7년째 그 안식년으로 갈 그 돈을, 아니다, 부교역자들 3명, 4명이죠. 4명, 3명이요. 3명 가가지고, 그 성지답사하고 와라.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 잘하라고 그랬어요. 보고 잘하려고 보니까 카메라도 없죠, 비디오도 없죠. 가서 뭘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3명이 모여가지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카메라 하나 사세요. 우리 잘 보고 하려면 카메라가 필요하대요. 자기들 안 산대. 이제 정목사가 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샀어요. 근데 이 카메라가 처음에는 잘 찍혀요. 근데 나중에는 찍다 보면은 핀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핀이 안 맞는다. 초점이 안 맞는다. 아주 좋은 카메라도 한 3, 4년 쓰고 나면 다시 가서 핀 교정을 해야 돼요. 이 여인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핀이 안 맞아요. 핀이 안 맞아. 여인은 지금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럼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기를 원하는데, 그리심산에서 가서 할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할까요? 지금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얘기합니다.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때. 시간, 타임에 대해서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장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 아니다.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때가 오면은 그리심산. 여러분, 그리심산은 굉장히 축복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그리심산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 굉장히 유서 깊은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기도하면 거기는 축복을 선포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 때가 중요한데 자,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공간, 이 공간의 종교에서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를 따지는 어느 공간의 종교에서 시간의 종교로 돌려놓는 겁니다. 시간의 종교로. 여러분, 이 심오한 것을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간의 종교에서 시간의 종교로 돌려놓는 거예요. 의식과 제도의 종교에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막 가가지고 이런 것에서 체험과 마음의 종교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좀 더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레위기에도 절기에 한 번씩 올라와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지성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게 맞아요. 이 여자가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가요,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누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이 사람들과 친해져가지고 이게 안 올라올까봐 여로보암이 저기 위에다가 사마리아에 제단을 만들고 이제 내려가지 마 여기서 드려야 하니까 거기서 막 금송아지 갖다 놓고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이건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의 정결 예식이나 아니면 성전에서의 예배나 니고데모처럼 율법에 충실한 것. 사람들이 그전에는요,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몸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레위기에 보면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
몸을 씻고 아니면 며칠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해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잘 지켜요. 그다음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율법을 또 잘 지키는 거.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우리 그리심산에 원래 신명기 보면 축복을 선포하라는 곳 아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도 거의 다 이해가 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자,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성전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장소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마리아 간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의 구분도 없어진 거예요. 이방인의. 이제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런 제약이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라고 해요. 예배할 때. 근데 언제 이게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곧 이때라. 이때라. 시간이 만약에 12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12시가 됐다는 겁니다. 12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할 때, 성전을 뛰어넘어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옛날에 우리가 개역 성경판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납니까?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 옛날 한 10년 전에 우리가 썼던 성경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 영과 진리로 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이건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배 드릴 때 아주 분위기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린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 마음에 탁 우러나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그런 의미의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본문에 의도하는 바와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 개역 개정이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잘못된 번역이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 바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자, 여러분, 영과 진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영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하셨던 생수가 영입니다. 생수. 이 생수는 곧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과 진리,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자, 일단 영은 여러분, 이 영은 그냥 우리가 엄숙하게 들으는 이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푸뉴마 해가지고 뭐 있는데 아무튼 영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라고 했는데 이 생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진리, 영과 진리라고 해야 돼.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장소,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새로운 시대가 왔다.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바로 지금 이때다. 이렇게 예배드려라. 그리심산에, 예루살렘에 굳이 안 가도 된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드려라. 이게 이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 말은요, 뭐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참 성전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럼 성령이 어떤 영이십니까? 치유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화해,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곳에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치유하는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삶,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삶,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온 몸과 뜻을 다해서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예배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어디에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제가 글을 많이 적어놔가지고 읽으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새 시대가 왔는데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 그리고 그 영이 함께 하시는, 이 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신체, 나라, 뭐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유대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나는 주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 참 산 제물인가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자, 실질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로마에서 예수 믿는,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가 맞아요. 그러나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는 계속해서 예배가 확장되고 이어져요. 어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 여자가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캐치를 했어요. 조금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 그렇죠. 진짜 더 잘하려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나에게도 알려주고 당신에게도 알려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풀이해를 해놨습니다만은 그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에게 더 잘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신도 선지자지만 당신도 더 잘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잘 알려줄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얘기해요. 나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는 이 말은요,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에고 에미 뭐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막 중간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막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내가 그다라는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좀 신학적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삶의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인간적으로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은혜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여인과 같은 연약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